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은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왠지 2018년이 시작된 지가 그야말로 상투적인 말이지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벌써 30일이 됐습니다. 12분의 1이 지난 거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잘 보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참 생각해보면 잘 보냈습니다의 그 잘이라는 단어만큼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보냈습니다. 기준이 있겠죠. 돈을 잘 벌었습니다. 또는 좋은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라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소유리 문답 1번의 질문을 떠오릅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기준에서 정말 잘 1월을 보내셨고 앞으로도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첫 찬양입니다. 나무의 음성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무의 음성으로 오늘 첫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 잔잔한 나무엔의 어쿠스틱이죠. 어쿠스틱한 그런 음성, 또 기타 연주를 참 피아노 연주를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자, 오늘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 오셨습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예, 한 주간 정말 추운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뭐 전국이 다 추웠습니다. 그렇죠. 한국이 다 추웠는데 경주, 포항, 뭐 울진, 영덕, 영천 할 것 없이 다 추웠죠. 그렇지만 겨울에 더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더운 겨울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예, 이상하죠. 예. 하나님 뭐 자연을 만드셨고 또 자연을 운행해 가시니까 추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보내고 나면 또 언젠가는 결국에는 따뜻한 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에는 시간만큼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1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자리가 바뀌어서 30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 달을 지내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 이후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이제 1월 30일에 듣는 사도행전은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듣고 또 오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예,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사도의 죽음이 나오네요. 예. 목사님 참 엄청난 또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순교자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순교의 상황도 있었고요.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런 큰 박해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비슷하게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요. 또 양보해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포기하거나 잃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너희가 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만 고난을 받고 손해볼 각오와 결단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도 복음 때문에 베드로처럼, 나도 복음 때문에 야고보처럼, 또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희생하고 또 내가 고난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 헤롯 왕이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사람들을 지시해서 이제 교회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 헤롯 왕은 참 이 유대인이면서도 이 사실은 사도들 또 이 교회 사람들을 참 많이 미워하네요. 예, 성경 말씀에 보면 6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렇죠. 이 헤롯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아이를 죽였던 그 헤롯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헤롯 왕가의 첫 번째 인물이자 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건축했던 이 인물, 성전을 재건했죠. 재건축했던 인물이 이 헤롯 왕이고요. 이 헤롯 대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고 이 세 아들은 각자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온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봉왕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첫 번째 헤롯 대왕과 또 그 아들이었던 헤롯 왕들과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왕을 헤롯 아그리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고요. 또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도 나중에 이제 바울과 관련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헤롯 왕가를 이루게 되고 이 헤롯 왕고는 원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제 유대교로 귀의를 해서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출신이 본래부터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요. 또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이 헤롯 왕 때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의 건축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헤롯 왕이 굉장히 열성적인 그리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 헤롯 왕이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할 때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야고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절 17절에 가면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할 때 이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세 번째에 들어가는 이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순교한 이 야고보는 첫 번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는 백성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국에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야고보의 순교, 또 베드로의 이 투옥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유대인들, 그리고 헤롯 왕의 간악한 흉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그 죽음을 인하여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뭐 잡아서 사실은 야고보처럼 바로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이 무교절 기간이라 이 한마디가 있네요. 예, 우리가 예수님 사건도 사실은 동일한 의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가 유월절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힘을 빌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유월절 전에 이 모든 일을 끝내려고 해서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또 장사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이 되는 거죠. 예.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붙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한 절기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썼죠.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돌아가셨고 또 베드로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당장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은 이제 어떤 재판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또 유대인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잡아서 투옥을 시켰고 또 이제 이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고요. 또 유대인들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다수고 또 헤롯 왕은 다수의 편에 있었고 다수를 대변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다수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예, 진리는 숫자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요.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선 그 한 사람, 예. 그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득세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의 힘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은 이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형편에서 본다면 베드로에게는 또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 편이셨느냐.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편이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쭉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니까 사실은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투옥되게 되는데요. 예. 4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군인 내식인 내패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얼마나 열심히 또 철동 같은 보안을 가지고 지켰는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그 당시에 로마 문화에서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4등분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식인 내패라고 하는 건 이 4등분된 시간을 번을 서가면서 네 사람씩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켰으니 얼마나 철통같이 지켰겠습니까? 한 명을 지키려고 지금 16명이 최소 그렇죠. 나온 거네요. 예, 밤이 새도록 한 시도 또 어떤 틈도 타지 않도록 그렇죠.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철통 같은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있는 그 철통 같은 보초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갇혀 있고 그리고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도가 여기 나오네요. 예, 5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힘, 또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힘은 내식인 내패가 지킬 정도로 강력하게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상황이었지만 교회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건 이제 베드로를 제외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뒤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결국에는 이 기도가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는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라는 그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특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요, 이 성도들이 함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 상황이 뭐냐면 야고보가 순교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야고보는 순교했고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야고보 사도는 왜 순교했을까?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풀려날 수 있었을까? 똑같이 기도했을 텐데 과연 무엇이 기도의 응답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요.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풀려남을 통해서 그 이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죽으나 사나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한다면 사실은 단순한 질문 같지만 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교회에 이 두 사건이 다 유익이 되었고 이 두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달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겠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 근데 사실 이렇게 기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이렇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 그럴 때 이제 6절로 나옵니다. 이제는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예. 6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여기도 뭐 그런 표현들이 당당히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그렇죠. 두 군인 틈에 있었고요.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었고요. 뭐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도무지 이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 한 번 묶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 옆에는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문 밖에는 또 다른 파수꾼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옥 속에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데요.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우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울 정도라면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큰 위기 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곁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아마 걱정과 염려가 있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쩌면 잠을 자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는 그럴 말이 수밖에 맞겠죠. 없겠죠. 그런데 이 장면이 저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주무셨던 그 모습을 굉장히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은 주무셨고요. 제자들은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왜 주무시냐고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매치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환경,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사실은 불안하게 만들고요. 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는 사람은 편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편히 깊은 잠을 잤다라고 하는 건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깊은 잠을 잤던 겁니다. 예.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저녁에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있는지, 예. 내 걱정과 염려를 내가 싸매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다 맡겨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 천사들이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로 깊이 주 믿음으로 또 주 신뢰함으로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성경 퀴즈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성경 퀴즈는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순교했던 제자가 이 제자이죠. 예. 그리고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요. 또 이 사람과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외울 때 베드로와 안드레 땡땡땡 이 사람 요한이라고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동명이인이 있었죠. 알페오의 아들 이 사람이 있었고요. 예. 동명이인입니다. 또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예수님의 동생도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명이인이네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동명이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성경 책도 있는데 예. 그 책도 동명이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람이 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눌 때 딱 2절에 나오죠. 요한의 형제 땡땡땡 이 사람을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정답을 아시는 분, 이 알페오의 아들 땡땡땡이라고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 땡땡땡 다 같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땡땡땡 요한 이렇게 형제인 이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지금 문자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샵 9030번으로 정답과 묵상의 나눔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포항극동방송 친구 추가 안 하셨으면 그냥 카톡 들어오셔서 포항극동방송 검색하시고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카톡 보내시면 됩니다. 정답과 묵상 나눔 보내주시고요. 또 올해부터는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이 유튜브 링크는 카톡 플러스 친구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금이님께서 정답 바로 그 하트와 함께 정답 바로 올려주셨어요. 제일 먼저 올려주셨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함께할 찬양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오늘 영어 찬양으로 바로 보내드리고요. 그동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se are the days of Elijah,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Moses, righteousness being restored. And all these are days of great trials, of famine and darkness and sword. Still we are the voice in the desert, crying,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nd the trumpet call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7시 39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는 참 첫 순교자로 나왔던 이 사도의 이름을 맞추는 거였죠. 자, 이 사람은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 형제이기도 하죠. 베드로와 안드레, 땡땡땡 요한 이렇게 네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 글자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사람과 동명이인들이 참 많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땡땡땡, 예수님의 동생 땡땡땡, 그리고 성경에도 땡땡땡서 이렇게 뒤에 신약으로 나옵니다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 땡땡땡이 쓴 이야기 책이기도 하지요. 자, 정답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분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김사명님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름이 정말 멋지네요. 예. 정답 맞춰주셨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며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샬롬 하고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김사명님 아주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혜련님도 땡땡땡입니다 하고 또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예. 또 김진규님도 정답 땡땡땡 올려주셨습니다. 김순자님도 정답이고요. 그리고 이경희님도 정답 땡땡땡입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오늘은 사랑하는 엄마 생신이에요. 태어나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또 함께 오늘의 큐티를 청취해서 좋아요.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생신 축하를 이렇게 오늘의 큐티를 통해서 또 올려주셨어요. 예, 원래 미역국은 이제 어머니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아마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수정님 샬롬 하고 올려주셨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육신은 피곤하지만 새롭게 하시는 주님, 어제의 모든 피로를 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정답도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멋집니다. 멋져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8030번님 목사님 읽어주시죠. 예, 밤에 잠을 설쳐서 조느라고 문제를 잘못 들었는데 찍어봅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답을 맞추셨네요. 잘 찍어주셨어요. 잘 찍으셨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잘 듣고 계셨을 거고요. 또 그렇죠. 기본적으로 성경 실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잘 축하드립니다. 잘 맞춰주셨고요. 또 문자로 올려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유다라고 하신 분 계신데요. 예. 유다는 아니고요. 세 예. 글자입니다. 일단. 예. 그리고 목사님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또 올려주셨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5601번님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문자 감사해요. 그리고 6391번님 날씨는 춥지만 마음이 춥지 않게 주님 동행해 주세요 하고 정답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파 가운데 따끈따끈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고 4929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어요. 문자가 따끈따끈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0615번님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요즘 제가 참 많은 상황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해 잠을 잘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이럴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주시는 건 사실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참 좋은 때였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0528번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또 4611번님도 정답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또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진아님께서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올려주셨어요. 오늘
올려주신 게 처음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 너무나 감사한 샬롬의 새날입니다. 올려주셨어요. 아, 정답도 맞추시고 그렇지요. 멋진 사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 빠져나왔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정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제 천사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찬찬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 과정들이 참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게 만들고 겉옷을 입게 만들고 또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또 시내로 통한 쇠문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가야 할 그 장소까지 천사가 잘 인도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이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묶여 있었던 마음들,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그런 처지와 형편들이 하나님께서 찬찬히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예. 사실 이 모든 것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의 한 부분들을 다 해결해 가시면서 또 때로는 닫혀있던 문도 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때 찬찬히 읽어보면은 천사가 잠깐 이제 우리의 그 풀어주고 또는 쇠사슬을 풀어준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또 그냥 이렇게 그 파수꾼의 시야에서 벗어나게만 해준 것으로 멈추지 않고 첫째, 둘째를 지나서 시내를 통한 쇠문을 저절로 열어버리고 그리고 한 거리를 또 지난 다음에 떠나는 아주 그냥 세심하게 해주네요. 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그런 세밀한 모습으로 또 때로는 굉장히 친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천사가 떠나가니까 베드로가 이게 꿈이야 환상이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온전히 차려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감사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군요. 물론 베드로가 그곳에 순교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고백을 했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그 탈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제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길게 설명되어져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그 집, 바로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장소였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셨던 그 장소로 추정되어지는 예.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게 기도하는 그곳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았네요. 예, 성지순례를 가면 이 마가의 다락방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예.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아마도 우리 모두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런 기도의 공동체,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예.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성도로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합류하기 위해서 대문을 두드렸는데
여기서는 참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예, 이야기가 재밌는 나오죠. 사건이 등장하죠. 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는 누군가 하고 나왔다가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었던 거죠. 기쁜 마음에 문을 열어주고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냥 소식만 전하러 간 겁니다. 베드로는 밖에다 세워둔 채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제자들이 또 들었으면 그렇구나라고 믿고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데 예.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뭐 잘못 본 거 아니냐,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 여자아이를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장면에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어느 마을에 예. 오랫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이 비가 나서 가뭄이 들어서 참 걱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시간에 우리 이번 수요일 기도회에는 우리가 함께 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해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뜨겁게 기도를 했더니만 그 기도회가 마쳤을 때 이제 정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죠, 다들. 예. 그런데 그 교회 문 밖을 나가는데 우산을 들고 온 아이는 여자아이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물론 예. 예화지만요.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인 줄 알고 믿고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구나라고 확신했지만 기도했던 이 제자들은 기도는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참 기도의 아이러니인데요. 이 기도는 결국 되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되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비전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비전 센터를 건축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뭘 먼저 했냐면 감사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전 센터 건축 감사 예배를 먼저 드리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감사가 먼저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 다 지어놓고 다 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해놓고 되어져가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믿음.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로데의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 제자들이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받았다라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좀 믿음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네. 사실 이제 1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말에 가서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도 그 은혜가 되겠지만 사실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주님의 은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기도가 미리 나오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의 어떤 억지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저절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살아왔고요. 또 하지만 이 오늘의 퀴즈의 문제이기도 했던 이 사람은 또 순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두 사람의 순교와 탈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와 이 제자들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예. 16절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네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문을 두드리는 이 상징적인 이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두드림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해놓고 왜 응답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예.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했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문을 열어보게 되고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눈으로 보고 믿었지만 사실은 기도할 때에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1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 간증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데 간증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내 자랑이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일에서 한 일이 눈으로 보기에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사용하셔서 어떤 역사를 베풀었는지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그렇죠.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없는 믿음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믿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간증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결국에는 이 야고보와 형제들이 이 말을 듣고는 믿음을 강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의 정답 목사님 말씀 주시죠. 예, 17절에 정답이 또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물론 앞에서 순교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순교자,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죠. 예. 첫 번째 제자 순교자였던 야고보와는 동명이인이지만 오늘 정답은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야고보서를 쓰는 야고보는 아니고요. 예. 오늘은 요한의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오늘은 정답은 야고보였고요. 특별히 이경희님, 그 사랑하는 엄마 생신이라고 올려주신 이경희님 카톡 플러스층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을 다시 한번 카톡 플러스층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래요 마무리 말씀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겨우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있을 때 결국에는 그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만드는 귀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 아멘. 기도가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오늘 하루 기적이 있는 기도의 시간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기도하면서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거나 또는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큰 힘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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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화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 의지하는 그 기도 가운데 충만한 기적을 맛보며 또 간증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짧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정미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